네, 오늘은 요한 서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선한 것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지만 교회 안에 이 가이오와 같이 이 칭찬받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오와 대조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이오가 속해 있던 교회에 이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따라서 그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이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들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교회 지도자로서의 자기 그 권위가 위협받고 자신의 기득권이 상실될 것에 대해서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요. 터무니없는 말로 이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했고요. 또 심지어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 나그네 되어진 순회 전도자들을 이렇게 영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권위에 도전했다라고 하는 빌미로 출교를 시키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자신이 수신자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이 디오드레베를 징계하리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고 또 가이오에게 그처럼 악한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디오드레베는 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는 앞서 소개된 바와 같이 가이오와는 완전히 대조되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그는 먼저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악한 말로 비방을 했죠. 그러나 그리고 이 나그네 대접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전박대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자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완전히 악의 화신이요 또 철저하게 사단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누가 으뜸입니까? 사단이 으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 대적하지요? 역시 사단이지요. 바로 이 그 디오드레베는 비방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완전히 드러낸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다른 성도들에게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금할 뿐만이 아니라 대접하고자 하는 성도들까지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자가 당시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이오가 있던 교회의 감독이었거나 아니면 그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이를 그 견해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는 현재의 위치를 보다 강화해서 완전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사도들을 비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로써 사도들이 있던 교회와 아예 관계를 단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할 9절에 언급되어진 사도 요한이 두어자 썼다라고 하는 이 편지를 그가 파기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죠.
이 모든 추측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보면 분명 일리 있는 추측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10절에 있는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곧 요한 자신이 불언간 그 교회에 가면 반드시 사도의 권위로 그 죄악을 밝혀서 엄중한 징계 그리고 치리를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 요한의 말씀은 일찍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란과 음란 등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한 것이나 이러한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연상하게도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 이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이처럼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한편 충격을 받는 동시에 그 후의 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없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도 요한의 이러한 경고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의 사도인 동시에 일찍이 주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흥황하는 것처럼 보여요. 반드시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중한 심판이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디오드레베와 같이 이 땅에서 잠시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종들을 핍박하며 말씀을 회방하는 자들은요 불언간 반드시 철장을 들고 오실 주님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영원히 불못에 던져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악의 세력이 잘되고 번성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또 불평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행여 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믿음을 접거나 또 말씀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그들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으로 멸망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맞서 싸워야 될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또 믿음과 진리를 온전히 지켜서 여러분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반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 아닌 선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한 선한 본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요. 지혜는 장성한 어른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마침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며 성숙한 신앙인의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아주 작은 일에도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강한 신앙으로 무장해서 악이 선처럼 되어버린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요. 말씀 안에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를 자리 잡고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사랑과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사랑과 진리가 넘쳐나는 은혜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다시 서게 되어집니다.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 선한 것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온전히 주의 영광 드러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